오늘도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가장 근간이 되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인 사성제 가운데 세 번째 고귀한 진리인 멸성제, 즉 열반에 관한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을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담 없이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그렇게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열반을 성취할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멸성제에 대한 내용 좀 더 들어보시죠. 연기와 사성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경이라는 경전에 부다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자들은 완전한 이해를 통해서 허위라고 본다. 반면에 성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부다는 덧붙여 말한다. 열반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 성자들이 그것이 진리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성자들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런 욕망도 없이 인멸한다. 부다는 열반을 대신하는 말로 진리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도 있다. 비구들아, 진여는 열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진여 속에서 그들은 생성을 낳는 갈애를 파괴하고 자유로워진다.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져 절대적으로 고요해진 아라한은 즐겁거나 불쾌하거나 또는 그 둘의 중간적인 것을 경험해도 그 체험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나라든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즐거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즐겁든 불쾌하든 또는 중간이든 그 어떤 감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경험에 집착하지도 얽매이지도 않는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 사라진 뒤에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감각, 경험들이 냉담해지고 잠잠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마치 기름 등불이 기름과 심지에 의해서 타다가 기름과 심지가 다 타버리면 연료가 부족해서 꺼지는 것과도 같다. 이와 같이 비구는 육신이 다 되어가는 것을 느끼면 육신이 다 되어가는구나 라고 알 뿐이다. 그리고 생명이 끝나가는 것을 느끼면 생명이 끝나가는구나 라고 안다. 또한 육신이 다 되어가고 생명이 끝남과 더불어 모든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곧 냉담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이와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 최상의 지혜가 부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괴로움의 소멸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지혜이기 때문이다. 진리 위에 이루어진 그의 해탈은 동요되지 않는다.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은 거짓이다. 실제인 열반은 진실하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이와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 최상의 진리가 부여된다. 왜냐하면 가장 고귀한 진리는 열반이기 때문이다. 나타나 경전에서는 이와 같이 말한다. 그들의 과거는 다했고 새로운 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네. 마음에 미래의 생성을 낳을 집착이 없고 싹은 죽고 더 이상 성장을 바라지 않으니 저 현자들은 마치 등불이 꺼지듯이 사라져가네. 이것이 소멸되는 아라한의 상태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자취를 쫓을 수 없듯이 그의 길은 추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라한이나 붓다가 열반에 들었다 하는 것은 잘못이다. 열반은 장소나 상태 또는 영원히 삶을 지속하는 천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열반은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전에서는 붓다나 아라한의 마지막 죽음을 완전히 끝난, 완전히 소멸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생성의 종식이요, 삶의 여행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준다. 붓다나 아라한이 완전히 사멸한 뒤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정의할 수도 이론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다. 이것은 대답할 수도 없고 결정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최상의 진리는 표현할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들으셨어요. 경전의 이름도 매우 중요한 경전이에요. 참 재미있죠? 매우 중요한 경. 얼마나 중요하면 경전의 이름이 그렇게 붙었겠습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 이 갈애는 세속적인 것이죠. 하지만 열반은 세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 지어진 것들 밖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초월해 있는 것이 열반이다.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지만 열반은 상대성이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하고. 그러나 열반은 이렇게 상대적인 원리가 없어요. 생이 있으니 죽음이 있다. 즐거움이 있으니 고통이 있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열반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한 경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성자들은 완전한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허위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속적인 삶에서는 행복, 즐거움, 또는 괴로움, 고통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면 정말 행복이 내 곁에 있구나. 또 내가 슬픈 일을 겪게 되면 행복은 내 곁을 떠났어. 나는 너무나도 지금 슬프고 괴로워. 그 순간 그게 현실이고 진실인 줄 알잖아요.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진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성자들은 그게 진실인가 하나하나 파헤쳐 가본 거예요. 생이 있는 것인지, 죽음이 있는 것인지, 즐겁다, 괴롭다 이런 감각이 있게나 있는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고 할 때 기억되어진 그런 상이 어디엔가 저장되어져서 창고가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본 거예요. 색수상 행식. 여기 내 몸뚱이가 있네. 몸뚱이가 있으니까 덥다는 걸 느끼네. 덥다는 걸 느끼니까 땀이 나네. 땀이 나니까 짜증이 올라오는데 정말 짜증이 올라오니까 괜히 남하고 싸우게 돼. 남하고 다투니까 기분이 불쾌해지네. 불쾌하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일파만파로 우리의 기억은 감정과 감각에 의해서 매번 해석을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자들은 직접 하나하나를 파헤치며 알아차림 해보니까 참 이거 희한하네. 불쾌하다는 생각, 저장된 창고도 없어. 짜증이 일어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머무는 공간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것을 해석하는 저장된 어떤 박스도 없어요. 그게 없는데 이 몸뚱이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 느낌을 느끼는 걸까? 그래서 더욱더 깊이 파헤쳐 가보니까 이 몸뚱이 자체도 없는 것이네. 몸뚱이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지수화풍 4대 요소가 존재하며 색수상 행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성자들은 바로 이해하고 통째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괴로워, 즐거워, 슬퍼, 재미있어, 맛있어, 맛없어, 좋아, 싫어. 이런 해석들. 그 모든 게 허위다 하는 사실을 성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성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걸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은 뭘 진실이라고 여기고 뭘 허위라고 여겼나요? 자,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감각, 싫다 좋다, 차갑다 뜨겁다, 맛있다 맛없다. 이 모든 게 진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벗어나면, 다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허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열반? 그런 게 어디 있어? 눈으로 보여줘봐. 만질 수도 없잖아. 그 TV에 나와? 컴퓨터에 켜면 열반이 나와? 내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손으로 잡히지도 않아. 형상도 없어. 모양도 없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실이야? 그건 허위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처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열반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 성자들이 그것이 진리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성자들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런 욕망도 없이 인멸한다. 참 멋진 말입니다. 이 오늘 네 마디의 계속만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그 말씀 그대로만 터득할 수 있다면 허황되고 허망한 생각에 끌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즐겁든 불쾌하든 또는 그 중간이든 뭐 즐겁지도 않고 불쾌하지도 않은 감정이 중간이죠. 이렇게 즐겁다는 한쪽의 생각, 불쾌하다 하는 또 다른 쪽의 생각,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의 생각, 뭐 이것 중에 어느 한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성자들은 그 어떤 경험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왜 얽매이거나 또 집착하지 않는가요?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들은 일반인들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임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 사라진 뒤에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감각과 경험들이 냉담해지고 또 잠잠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시체, 송장이 무슨 감각을 느낍니까? 꼬집어도 몰라요. 그렇죠? 때려도 모릅니다. 우리가 깊은 잠 속에 들어있을 때도 심하게 때리면 깰까? 그러나 어지간한 감각은 못 느낍니다. 하물며 죽었을 때 그 송장이 된 몸뚱이가 어떤 감각을 느끼겠습니까? 아무 감각도 느끼지 않아요. 그렇다는 사실을 성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기름 등불이 기름과 심지에 의해서 타다가 기름도 심지도 다 타버려서 연료가 없어요. 온전히 꺼져버린 상태.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것 또는 불쾌하다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감정, 그 모든 것에 집착하거나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죽음 그러면은 심장이 멈춘 상태. 그러면 시신을 입관을 하게 되죠. 시신을 입관해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뭐 그런 상태를 우리가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뭐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물질이 일정 기간을 머물다가 소멸되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열반이란 그런 걸 말하는 죽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 그 관념이 소멸된 것, 그것을 바로 죽음으로 보는 것이죠. 또 그러한 생각이 멈추었다라고 할 때 움직이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도 멈추는 거죠. 자, 우리가 잠깐 하면서 숨을 멈추었어요. 이것도 멈추는 겁니다. 앙굴리마라가 미친 듯이 정신이 돌아서 칼자루를 쥐고 거리로 뛰어나가
사람들의 손가락을 막 잘라나가듯이. 그런데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붓다가 나타남으로써 그 마음을 멈출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멈춘다는 거, 달려가다가 발걸음을 멈추는 것도 멈추는 것이지만 열반이란 걸어가면서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뭐 걷던, 앉건, 눕건, 어떤 행위를 하고 있건 이미 멈추었어요. 무엇이? 자아에 대한 개념이. 나다, 너다라는 인식, 색수상행식, 감각, 해석, 이 모든 것들이 멈추는 순간 부다께서도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에게는 이미 멈춘 상태에서 걷는 것이었고 부다도 잠들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집착과 가래가 멈춘 상태에서 잠들었어요. 부다도 앉아 계셨지만 가래와 집착을 다 멈춘 상태에서 앉아 계셨어요. 이 상태가 바로 열반이에요. 자아가 없는데 무엇이 있어서 걷고 뛰겠는가?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에게 이야기하시죠. 앙굴리마라가 계속 거라 막 칼을 들고 달려가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섰도다. 달려가고 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다 깨닫잖아요. 부처님은 걸어가고 계시면서도 멈추었다. 이 말 한마디에 앙굴리마라가 저거 좀 이상한 사람이네. 자기가 걸어가면서 멈추었대. 뭘 멈췄단 얘기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냥. 집착과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니 걸어가되 멈추었어요.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데 무엇이 있어 매달리고 집착하겠는가? 그래서 집착하고 매달리는 자아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멈춤이며 죽음이며 열반이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건 무엇이 되었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라면 그것은 실제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다.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은 거짓이다. 육체가 있으되 이 육체 덩어리는 사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몸뚱이가 겪고 있는 감각, 감정들 실제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지금 기분 나쁜데요. 실제잖아요. 저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실제잖아요. 저 부처님 말씀만 듣고 있어도 막 환희심이 솟구치거든요. 실제잖아요. 그게 왜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감각과 그 생각들이 실제인지 잠시만 앉아서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세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생각들을 다 따라가 보세요.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 환희심, 즐거움, 또는 괴로움, 고통, 신경질, 짜증, 그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감각과 감정을 만날 수만 있다면 데리고 오십시오. 부산까지 가시건, 미국까지 가시건, 아프리카를 가시건, 브라질을 가시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달려서 가셔서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라고 생각하는 즐거움의 감각, 불쾌함의 감각, 그 모든 것과 진정으로 대면만 할 수 있다면, 마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을 손잡고 데리고 와 보십시오. 만약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앞에 데리고 와 보세요. 그럴 때 정면으로 승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아무리 파헤쳐봐도 만날 수가 없고 존재하는 게 없다면, 존재하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는 것이라면 그런 허망하고 허황된 것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낭비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성제 중에 멸성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 생각해서 감각과 감정에 휘말립니다. 괴로우면 머리를 막 싸매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입맛도 없다.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아. 보고 싶지도 않아. 대화하고 싶지도 않다. 난 지금 내 기분이 이런데 이렇게 내 기분이 이렇다라는 감각과 생각을 집착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게 실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 한다고 생각해서 붙들어서 여러분이 만나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만약에 그게 기분 나쁜 게 진실이라면 기분 나쁜 게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금방 기분 전환하면 또 싹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있는 게 아니네요. 이럴 수도 저럴 수 있는 것이라면 허공 중에 그냥 허공꽃이잖아요. 허공꽃. 어질머리가 나서 잠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허공에 꽃이 빙그르륵 돌면서 꽃이 반짝반짝할 때 있죠. 잠깐 착각이지 그게 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은 거짓이다. 실제인 열반만이 진실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자취를 쫓을 수 없듯이 아라한들의 길 또한 추적할 수 없다. 깨달음을 완전히 얻은 자들의 길. 그분들이 어느 길로 갔지? 어느 길로 따라가면 붓다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어느 길을 따라가면 아라한을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묻거나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라한의 길은 추적할 수 없으니까. 새가 허공을 날아갔지만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아라한이나 부다가 열반에 들었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새의 자취가 없는데 열반에 무슨 자취가 있다고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열반은 무슨 장소도 아니고 또한 어떤 상태, 뭐 고요한 상태가 열반인가 봐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상대적인 거죠. 영원히 삶을 지속하는 천상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것은 추적할 수도 없고 이 자취를 쫓아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다나 아라한의 마지막 죽음을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소멸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사멸한 뒤에 무엇이 있겠는가? 이건 정의할 수도 없고 이론으로 말할 수도 없다. 그리고 또한 열반은 무게도 없어요. 부피도 없고요. 점점 갈수록 황당해지죠?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상태, 나다 너다, 상대적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저울에 올려놓고 열반이 이건가 저건가 이런 것을 말하나 저런 것을 말하나 이렇게 개념화하고 이론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열반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죠. 나다 너다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 열반인데 절대적인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석과 인식과 생각과 관념으로 개념으로 생각으로 열반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죠. 부처님 당시 때에 우파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이제 찾아와서 여쭌 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면 축복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가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죽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측정할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 그에게는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 일단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말로 표현할 모든 길 또한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파시바가 아라한이 됐다든지 부다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에겐 그걸 측정할 길이 없다. 일단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말로 표현할 모든 길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존재란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존재란 정신과 육체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정신과 육체의 집합. 즉 색수상행식, 요게 존재예요. 우리가 존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존재. 근데 이 존재는 색수상행식이에요. 그게 정신과 육체의 집합체입니다. 그것은 두 연속되는 순간순간에도 똑같은 형태로 남아있지 않는 변화를 거듭거듭 겪는 과정입니다. 우리 정신, 육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영원한 어떤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않아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어떤 일을 빼먹었다면 그것은 우리는 두 번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도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 속성 속에 있을 뿐이지 실수가 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빼먹었던 어떤 날로 되돌아올 수는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순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찰나는 이미 우주 공간에 놓쳐버리는 순간이 된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달라졌다 해도, 변화가 왔다 해도 그것은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놓쳐버린 순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존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갈망하고 애걸하고 붙들 수 있겠는가? 흐름만이 있다는 거죠. 변화해가는 흐름. 불자들이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무엇이 열반을 얻는 거죠? 누가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근데 이런 의문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라는 생각,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강한 집착, 관념. 그것 때문에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너의 것이라는 생각. 이렇게 아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착. 거기에 대한 강한 관념이 없다면 무엇이 열반을 얻느냐, 누가 열반을 실현하느냐, 이런 질문이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의문들은 나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모든 질문들, 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다 나라고 하는 관념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작은 의문에서부터 큰 거대한 의문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져서 일어나는 모든 의문은 바로 이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강한 관념, 강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정신적인 또는 언어, 육체적인 행위, 그 뒤에는 나라고 하는 게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자아라는 개념. 근데 행위를 행위하는 자는 없고 생각을 생각하는 자는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행을 하고 있을 때 행하는 자가 없어.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하는 자가 없어. 관찰 수행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생각의 끝을 따라가 보면 생각하는 자가 있던가요? 행동을 따라가 보면 행위하는 자가 있던가요? 이게 오리무중 같은 말로 들리시겠지만 이게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자가 있으니까 생각하잖아. 행위하는 자가 있으니까 행위하잖아. 이게 진실이잖아 라고 말하지만 열반이란 그것을 깨닫는 사람, 즉 깨닫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나? 현상만이 흘러갈 뿐이죠. 끝없이 변화해가는 현상만이 있을 뿐이라. 우리가 관습적인 언어로는 뭐 여자다, 남자다, 나다, 너다 뭐 이렇게 구별하죠. 이건 관습적인 언어잖아요. 만들어진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마이크다. 이 사람은 정목이다. 노트다. 물이다. 이건 관습적인 언어거든요. 관습적인 언어가 진실입니까? 관습적인 언어가 진리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 놓았지만
또 저 사람은 여자야, 이 사람은 남자야, 이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린아이야, 이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야. 이건 우리가 모두 관습적인 언어이지요. 그런 식으로 언급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그런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흐름만이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이죠. 자, 이 원리를 알면 정말 인생 살아볼 만하고 흘러가는 이 모든 속성들, 매달릴 것도 집착할 것도 없이 유유히 헤엄치듯이 한번 즐기면서 한바탕 살다가 떠나볼 만한데, 단지 흐름만이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속상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환희심이 나고 그냥 이 마음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뭐 조금난 좋은 말 들어보세요. 헤헤하하 뭐 조금만 안 좋아 보세요. 그냥 잉잉잉 슬퍼 괴로워 그냥 죽겠어 그냥. 모여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 몸뚱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감각, 감정 모여서 이루어진 거죠. 생각 모여서 이루어진 거죠. 좋다는 생각. 그게 그냥 생각이 아니잖아요. 눈이라는 대상이 어떤 것과 접촉하는 순간 바로 우리의 기억은 필름을 돌립니다. 언젠가 그 옛날에 나 저런 물건 본 적 있어. 그리고 그때 저게 굉장히 나한테 좋은 느낌을 주었지. 그리고 나에게 저건 행운을 가져다 준 적이 있어. 난 저게 너무 좋아. 이 모든 게 조합되어진 생각이잖아요. 조합되어진. 어떤 한 생각도 지 혼자 올곧이 있는 게 없어요. 색수상 행식에 의해서 조합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흩어질 날이 있고 해체될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 집착할 때 그 집착은 우리를 끝없는 고통과 갈망과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속으로 밀어넣는 윤회를 반복하게 되는 까르마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과가 되는 것이죠. 원인이 되는 것이다. 오온에 대한 집착이 존재를 형성하고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는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란 이 모든 오온으로부터 벗어난 최상의 행복을 열반이라 한다. 그런데 이 최상의 행복은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완전한 적정의 상태. 고요적정. 말로 표현하자니 고요적정이에요. 그 완전한 적정의 상태. 그 적정의 상태란 나다, 나의 것이다 라는 관념이 모두 소멸된 거죠. 감각이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생겨나는 그게 바로 완전한 행복의 맛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행복의 맛이 열반이라. 그 맛은 어떤 맛일까? 생각으로 가늠한다 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열반이란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구나. 일단 이렇게 이론으로라도 인식하고 이해를 해두어야겠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구시나가르의 사라동산에 당도하시게 되죠. 그때는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다고 해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중에 반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사라나무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노끈을 침상을 메고 노끈으로 침상을 메고 구시나가르 성에 들어가서 말라족 사람들에게
내가 반열반에 들 것이다 하는 걸 알려라. 이렇게 이제 사라쌍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난존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말라족 사람들은 정말 부처님 입적하신다는 소식에 혼미백산했지요. 나 그동안 바빠서 말이야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데 부처님 내가 곧 한번 만나 뵈어야지 오늘 요 일만 좀 해놓고 올해 좀 배 타고 나가서 돈 좀 벌고 돌아와서 부처님 좀 만나 뵈야지 이런 등등 각자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미루어 놓았었는데 오늘 밤중 안으로 반열반에 드신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니까 얼마나 야단났겠습니까? 통곡하는 사람, 흐느끼는 사람,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 비통한 마음에 막 누웠다 엎어졌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경전에 보면.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라쌍수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잠시 누워서 입정하고 계시는 상태일 때에 부처님에게 마지막 법문을 듣는 사람이 나타나죠. 수바드라. 이 수바드라가 부처님이 인멸해 드신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옵니다. 밤은 깊어가고 봅다는 조용히 반열반에 드시기 위해서 고요히 입정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나 좀 보시오. 나 큰일 났네. 내가 이 나이를 먹도록 이렇게 늙었는데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이 나도 죽음이 임박했는데 아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들었소. 나 오늘 밤중 안으로 꼭 세존 부타를 만나야 하오. 제발 나를 부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오. 이렇게 아난존자에게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아난존자가 그만두시오. 지금 부처님께서는 병을 앓고 계신다오. 그러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오. 조용히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하니까 부처님이 무슨 일이냐. 아나나 밖에 누가 있느냐. 왜 밖에 이렇게 소란스러우냐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아난존자가 밖에 좀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 한 분 오셔서 부처님을 뵙기를 청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병을 앓고 계시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나나 그 사람을 막지 말아라.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라. 의심을 풀려고 온 것이지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법을 듣기만 한다면 그는 즉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난존자의 인도를 받아서 수바드라는 부처님을 뵐 수 있게 돼요. 참 이 극적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여러분이 그 마지막 제자이며 마지막 사람이 되어서 붓다 앞에 사라쌍수 나무 아래 고요히 누워 계시는 붓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마지막 법문을 듣고 또 여쭙고 하는 그 제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한이롭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물을 거 있으면 마음대로 물어라. 뭐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이 늦은 시각에 찾아오게 되었느냐. 그러자 수바드라가 고타마시오. 여러 다른 무리들의 스승님들이 계시더군요. 이런 스승 저런 스승의 이름을 다 한두 분을 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스승들에게는 각각 다른 법이 있더군요. 고타마께서는 그것을 다 아십니까? 또는 그것을 다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그런 것을 논한다면 나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이제 나는 그대를 위해 깊고 묘한 법을 설명하리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이것을 잘 생각하고 체험해 보도록 하라. 그러니까 수행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만일 모든 법 가운데 8정도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법이라 말할 수 없다. 모든 법 중에서 8정도가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법이다. 이제 내 법 가운데는 8정도가 있다. 이제 그러시면서 수바드라에게 개송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이 29에 집을 떠나 착한 도를 구했다. 수바드라여,
나는 부처가 된 지 이제 벌써 50년이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행을 홀로 있으면서 깊이 닦았나니 이제 진리의 중요함에 대해 말했노라. 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즉 진리가 없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만일 모든 비구가 다 능히 자기를 잘 거두어 잡는다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곧 이 세간은 아라한으로 가득할 것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든 법의 질서를 안다면 아라한으로 이 세상은 가득할 것이다. 깨어있는 자들로 가득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게 돼요. 그래서 수바드라는 그날 밤중 안으로 열심히 정진해서 바로 아라한과를 얻게 되는 아주 극적인 그런 모습이 장아함경에 펼쳐집니다. 부처님의 그 사라쌍수 나무 아래서의 마지막 반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으로부터 마지막 설법을 들었던 수바드라처럼 마치 오늘 밤중이 전부인 양, 오늘 하루가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일어나는 감각과 감정과 생각들을 알아차림 해보아야겠습니다. 연기와 사성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경이라는 경전에 부다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자들은 완전한 이해를 통해서 허위라고 본다. 반면에 성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부다는 덧붙여 말한다. 열반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 성자들이 그것이 진리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성자들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런 욕망도 없이 인멸한다. 부다는 열반을 대신하는 말로 진리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도 있다. 비구들아, 진여는 열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진여 속에서 그들은 생성을 낳는 갈애를 파괴하고 자유로워진다.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져 절대적으로 고요해진 아라한은 즐겁거나 불쾌하거나 또는 그 둘의 중간적인 것을 경험해도 그 체험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나라든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즐거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즐겁든 불쾌하든 또는 중간이든 그 어떤 감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경험에 집착하지도 얽매이지도 않는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 사라진 뒤에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감각, 경험들이 냉담해지고 잠잠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마치 기름 등불이 기름과 심지에 의해서 타다가 기름과 심지가 다 타버리면 연료가 부족해서 꺼지는 것과도 같다. 이와 같이 비구는 육신이 다 되어가는 것을 느끼면 육신이 다 되어가는구나 라고 알 뿐이다. 그리고 생명이 끝나가는 것을 느끼면 생명이 끝나가는구나 라고 안다. 또한 육신이 다 되어가고 생명이 끝남과 더불어 모든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곧 냉담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이와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 최상의 지혜가 부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괴로움의 소멸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지혜이기 때문이다. 진리 위에 이루어진 그의 해탈은 동요되지 않는다.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은 거짓이다. 실제인 열반은 진실하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이와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 최상의 진리가 부여된다. 왜냐하면 가장 고귀한 진리는 열반이기 때문이다. 나타나 경전에서는 이와 같이 말한다. 그들의 과거는 다했고 새로운 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네. 마음에 미래의 생성을 낳을 집착이 없고 싹은 죽고 더 이상 성장을 바라지 않으니 저 현자들은 마치 등불이 꺼지듯이 사라져가네. 이것이 소멸되는 아라한의 상태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자취를 쫓을 수 없듯이 그의 길은 추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라한이나 붓다가 열반에 들었다 하는 것은 잘못이다. 열반은 장소나 상태 또는 영원히 삶을 지속하는 천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열반은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전에서는 붓다나 아라한의 마지막 죽음을 완전히 끝난, 완전히 소멸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생성의 종식이요, 삶의 여행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준다. 붓다나 아라한이 완전히 사멸한 뒤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정의할 수도 이론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다. 이것은 대답할 수도 없고 결정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최상의 진리는 표현할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다.